네, 오늘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다 읽어볼 만한 그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근데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인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까지 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유심히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이 임재의 방식이라고 말할 때 방식은 어떠한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십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앞에서 개별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민족을 이룬 국가적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과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성탄절 때 이제 주님 오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탄절을 지키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현현, 한자로 써서 현현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과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임재의 모습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임재하신 최초의 역사적인 임재의 모습,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임재의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재를 흔히 여러 번 나타나는, 오늘날 많이 나타나는 성령 임재의 역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임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처럼 아주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임재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로 봐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셨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이죠.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 묻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전에도 나타나셨던데요. 맞습니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확실한 현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순절날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특별한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기다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내 주의 발밑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주 대신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주 대신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희미하게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명확해졌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에 구원의 빛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셨지만 성육신하신 시점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성령님도 이전에 계셨지만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교단도 있죠. 이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큰데 그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임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령 임재를 바라봐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능력의 길,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확실해진 모습을 뵈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 확실하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구약시대에도 사울이 라마에 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옷을 벗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 되신 분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읽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전에 여러분 아시는 노아 시대부터 해서 에녹, 머두셀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계셨고 이삭, 야곱 시대에도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400년 동안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신 게 언제냐면 이 애굽의 430년을 지나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름도 알려주시고 모습도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 너희를 만든 야훼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없이 살다가 법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무법하게 살면요, 누가 힘드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생처럼 매일 생존을 위해 뛰어야 되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무법한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은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동안 계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현현하신데 뭐가 달라졌느냐? 그동안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라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재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한 생각. 우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후에 이제 나라도 아닌 민족도 아닌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정체성을 주십니다. 어떤 정체성을 주시느냐?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라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종들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아주 희미합니다. 요즘이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예전에는 정체성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는 온갖 족속들이 다 모였습니다. 1947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라고 했더니 흑인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요. 흑인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때 시바의 여왕이 가서 솔로몬으로부터 아이를 얻었다. 우리 그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어떤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흑인부터 백인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지킬래? 하나님께서 그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신다는데 너희 지키겠냐니까 그 백성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계약이 성립했죠.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한쪽이 노하지 않고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는데 이 정결의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주님 만날 3일째 날을 기다리고요. 두 번째는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말씀으로 적용하면 남자든 여자든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달고 3일째 되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구름과 함께 안개와 함께 연기와 함께 임재를 하세요. 왜? 밝히 드러나면 안 되니까. 사람이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까 그 구름과 안개를 대동하시고 희미하게 나타나세요.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일어난 임재의 역사가 뭐냐면 큰 나팔 소리가 들려요.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슨 소리야? 나팔 소리인 건 알겠는데 이 무슨 처음 들어본 나팔 소리죠. 굉장히 크고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큰 불이 임하는데 그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임재가 어떤 식으로도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두 번째는 활활 타는 그 불길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추를 해보면 그런 거겠죠. 계약을 맺는 거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모세의 말에 응답을 하셔서 말씀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상을 저로부터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오순절,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무엇이 자극을 하느냐? 내 귀를 자극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느낀 게 아니에요. 바람이 내 머리를 이렇게 휘저은 게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내 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들었겠죠. 내 고막을 때리는 분명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시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타났을 때 처음 먼저 나타난 게 나팔 소리였죠.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비슷하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 바람하고 불을 연상하는데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에요. 앞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길만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불을 보는 것이에요. 그 불길의 역사를.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하느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더라라고. 말을 하더라. 근데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세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끔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출애굽기 성부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귀를 여시고 그 다음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귀가 변화되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는 현상으로 성령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는 게 성령 임재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 치유되는 역사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성령 임재의 모습은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아직 성령의 임재가 찾아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고 성경을 보되 알려줘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아직 성령의 귀가 열려지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깨닫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성령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우리는 이 귀를 자세히 보시면 이 귀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이 기관들 중에 이 귀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귀는 내가 정말 저 소리 안 듣고 싶은데 이거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사람 보는 앞에서 뭘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귀를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좀 이렇게 안 들리게 하면 좋은데 이건 그냥 잘 때도 열려 있어요. 잘 때도 누가 내 귀에 대고 야 그러면 소리가 다 들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귀는. 그러니까 이 귀는 열려 있는 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열려 있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 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살아있게끔 만드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 귀죠. 근데 이 귀가 안 들린다라는 거, 이건 우리의 가장 시작점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가 먼저 뚫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먼저 뚫려야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지만 이 귀가 뚫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보면 60을 이순이라고 부르죠. 이순. 귀가 순해진다 해서 이 기자 써서 이순이라고 쓰는데 이 논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공자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60세에는 귀가 순해져 어떤 말이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거기서 시작되어서 이제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60이면 환갑을 버릴 정도로 장수를 기념할 정도로 오래 산 나이입니다. 정말 오래 살아도 이 귀가 잘 순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 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는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에바다라고 주님께서 열려라라고 하신 그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끔 하십니다.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요, 귀로 듣다가 나중에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할 필요 없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의 특징만 알면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죠. 그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것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리고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내 눈을 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바울로 변화될 때 그의 눈에 비늘같이 벗겨진 것은 그게 우리가 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으로 가려진 영적인 소경이었던 자가 그 가림이 벗겨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값어치에 참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서 바울처럼 그것이 배설물 같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사모하는 자들이 이 성령 임재의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계시고,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확 오는 말씀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 세계 너머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입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의 입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오늘 이 오순절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입술이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른 언어라고 4절에 되어 있죠. 다른 언어.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른 언어와 방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다른 방언을 쓰게 되었어요? 바벨탑 때. 바벨탑 때 모두가 한 언어였습니다. 모두가 한 언어였는데 그들이 그 한 언어를 가지고 온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탑을 쌓았습니다. 인간의 긍지여 하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 인간의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 위에 집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죠. 그때부터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됨으로써 소통이 되지 않아 탑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생겨난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과 그 무지한 욕망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벨탑 때 나누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뭉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때는 하나된 언어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된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 언어를 하나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의 힘과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언어가 하나님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실 줄 아십니까? 아직도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언어, 그 언어가 지금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방언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주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언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면은 9절부터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요, 15개 나라와 민족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오는데요, 있으면 더 많이 했겠죠. 아마 이 많은 이름들은요, 그냥 수많은 족속들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방언으로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이. 방언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우리가 지역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방언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이건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언어는 통역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방언과 이 방언은 서로 다른 방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주신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방언은 이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방언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할 길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방언을 하시면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하필 방언을 잘 못하셨어. 그래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막 외우신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분이 듣더니 목사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부터 희한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밝히기도 애매하고 주기도문이라고. 안 밝히자니 통역이 또 애매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역은요, 방언은요 검증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이고 내가 고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방언은 바로 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 방언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입이 열려진 자라야 성령이 임재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순절 성령 임재를 여러분 다양한 의미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획기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보시고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시고 내 입을 여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 역사의 한 방편이구나, 방식이구나라고 기억하시고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또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입술로 전가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